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다리가 이렇게 떨려요. 지금 두들두들두들 이렇게 떨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벌써 7년 6개월하고 3주가 됐어요. 7년이 거의 이제 8년이 되어 갑니다. 만 8년, 거의 이제 8년 가까이 되는 시간 속에서 주일 예배 설교가 제가 오늘이 두 번째예요. 떨리겠죠? 네. 많이 떨립니다. 제가 어제 너무 오랜만에 서는 이 자리를 우리 현직교회 설교 복장, 예배 복장 말고 우리 한인교회 복장으로 좀 입어야겠다. 그래서 옷장을 좀 열었습니다. 그 정장 옷장을 3년 만에 열었죠. 코로나 때문에 입을 잃었으니까. 3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옷이 안 맞더라고요. 네. 그리고 집에 분명히 흰색 와이셔츠가 많이 있었는데 다 누런색으로 이렇게 바뀌어갖고 도저히 입고 올 수가 없어서 현지 목회 복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좀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게 밖에 나가시면 저희 첫째, 제 위로 누나가 있고 형이 있는데, 저희 누나가 밥을 차려주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외출하시면. 저는 그 밥이 너무 먹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 있는 반찬, 그냥 반찬통에 있는 거 그냥 꺼내가지고 몇 개 툭툭툭툭 놓고 먹어 이랬거든요. 그리고 먹고 나면 꼭 제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밥을 차렸으니 너가 치워, 설거지 너가 해, 이거예요. 그 반찬통, 차가운 반찬에 밥을 먹는 거, 그리고 누나의 밥그릇까지 치워야 했던 이 불공정한 사회, 그 설거지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밥, 엄마의 밥이 가장 감사했고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치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밥이 제일 맛있고 그 밥을 제일 많이 먹으면서 제가 성장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이 어머니의 밥과 같은 거예요. 어머니의 밥. 그 밥이 제일 맛있고 또 제일 영양가가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 어머니의 밥과 같은 그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을 이제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상담하시고 신방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목회가 바로 이제 정리하는 거고 설거지 같은 그런 것이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십니다. 영육간의 이 쉼을 위해서 한국에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어머니의 밥과 같이 따뜻한 밥은 아니고 누나가 차려주는 밥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믿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드시면요, 그릇 잘 쌓아두었다가 설거지와 정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실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아직 이렇게 급하세요. 아직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 대한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그 당시가 언제인지는,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택, 시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은택, 그 은혜가 그의 삶에서 얼마나 컸는지, 크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문장을 시작으로 그 끝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마칩니다. 이 내용들 쭉 보면, 103편의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문제나 사건, 어떤 일정 기간 느낀 어떤 짧은 경험을 통해 느낀 감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반적으로 그의 인생에서의 느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는 다윗의 통찰이 느껴지는, 깊은 통찰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시편을 묵상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처음에 시작되고 이 마지막에 끝나는 이 문장을 묵상하며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마지막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딱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첫 울음, 아이는 그 울음을 자기가 울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울었는지 그 소리는 기억하지도 못해요. 본능이죠. 그 본능의 소리는, 그 아이의 첫 울음은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저 이제 왔어요 하는 어떤 이런, 네 여기 있어요 이제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소리예요. 제가 이제 이 세상에 왔으니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보호자를 찾는 소리죠. 그리고 그 보호자는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기의 울음은, 그 아기의 울음은 그의 영혼이, 자신의 몸은, 지능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신고식인 거예요.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땐 다 울죠.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살겠습니다. 육체로서는 부모가 낳았어요. 육체로서는 부모가 낳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죠. 어른이 되고 또 부모가 되고 또 언젠가 노인이 되고, 그리고 그 영혼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서 자신을 낳은 부모만을 나의 보호자라고 여기고 살던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도 마지막 날을 맞이할 텐데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의 보호자는 대부분 이미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곧 이 땅에는 진정한 보호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는 다릅니다. 믿는 자, 나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호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순간, 내 숨이 다할 때 말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님, 곧 뵈러 가겠습니다. 주님을 찾는다고요. 마지막 호흡을. 시작은 똑같이 울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영혼의 울음을 지킨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울음, 이 영혼이 우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저 멜로디 있는 노래로 가사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에 찬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보호자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 보호자 하늘아버지를 전해주시면서 복된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택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가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이토록 역동적으로 다윗이 표현할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의 영혼이 존재함을 느낀다.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세요? 내 영혼이 있음을 느끼세요? 잘 모르시겠다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내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말로 내 영혼이 있어요, 나 영혼이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오직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느낀다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영에 거하는 것이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나도 살아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내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자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찬양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과 죄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을 느끼면 회개가 쏟아져 나와요. 죄를 버리게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감사가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내 영혼에 기쁨이 가득 차기 때문에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기 위해 결단이 쏟아져 나와요. 이 쏟아져 나오는 것, 이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쏟아져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의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장.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외적 표현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격정적인 감정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내장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말로 다 할 수 없기에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찬양이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말로 다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 입술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어찌 다 제가 표현합니까? 이것이 다윗의 찬양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에요.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이렇게 영혼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찬양이 우리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돌아볼 때에 내 영혼의 활력, 내 영혼의 생명력, 그것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한번 꼭 마셔보고 싶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3절 앞부분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오직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죄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를 범한 한 아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낮게 여기고, 부모를 아프게 하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아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부모는 그 아들을 그래도 품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부모는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용서된 것일까요? 그 아들은 용서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는 용서되었나요? 부모는 용서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그것에 대한 죄는 어떡하냐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전과가, 죄의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용서받을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으로면 다 용서받고 끝나는 줄 알아요. 벌금 내고 큰 잘못을 하면 그거에 맞는 판사가 내린 그 형을 살고 나오면 용서받은 줄 알아요. 합의가 되면 끝난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의 문제만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난 용서받았어. 나 했잖아. 그것대로, 법대로 했잖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죄.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르는 거예요. 곧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군지를 모르는 죄. 하나님도 부정하고 나 자신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선하게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용서를 받아도, 이 세상에서는 용서를 받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젠 다 해결했어. 내가 자유를 얻은 것 같아.
그러나 죄의 사슬에 더욱 묶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에 대한 완전한 사함과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셔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가진 자만이 이 영혼이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죄 사함을 받은 자, 자유함을 얻은 자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또한 이어지죠. 3절 뒷부분 말씀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의 회복으로 이어져요.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병, 이 병은 그저 몸이 약해져서 이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병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생긴 병, 죄 때문에 생긴 병,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생기는 병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건 어떤 병이냐면 악한 것을 딱 보았을 때 눈과 마음이 그 악한 것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병이에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악한 것에 영혼을 빼앗기는 병,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병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 몇 년 전에 도박에 심하게 빠졌어요. 그 도박으로 인해서 가정이 점점 이렇게 파탄이 되더라고요. 주위의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막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구해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하였어요. 그분이. 성호야, 돈 좀 빌려다오. 얼마나 급했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 누가 봐도 참 없게 생겼는데, 그죠? 저에게 전화를 했어. 내가 지금 마닐라 한 호텔에 잡혀 있어. 너무 필요해. 나 돈을 안 빌려주면 나 죽어. 저 진짜 돈이 없어요. 쌍둥이를 태어나서 정말 쌍둥이들 때문에도 쓸 돈도 없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화 너머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신용카드 있잖아, 와서 카드 깡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카드의 한도를 호텔에서 다 긁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호텔에서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방법들을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나 좀 도와줘, 내가 다 갚을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막 아픈 정도가 아니라 금이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이 막 금이 가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저를 죽이고자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저를 끌고 가는 목소리가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전화를 듣는데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어요. 통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심각한 병이잖아요. 죽어가는 병이잖아요. 영혼이. 죄로 인한 병이란 이런 거예요. 죄로 인한 병이란 영혼을 죽이는 병이라고요. 악한 마음이 육체를 완전히 지배해요.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병. 그런데 심판받아 마땅할 그 악한 병,
그 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그런 죄의 병에 걸린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완전한 죄사함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 외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깊은 어둠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살 수 있게 하는, 그 길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을 보고 마지막 남은 영혼의 그 한숨이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 영혼의 마지막 호흡이 외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천사들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돕습니다. 다시 빛의 근원을 찾아 돌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병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병은 그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죄의 병은 내 노력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병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고쳐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짓고 더럽게 악하게 사는 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영혼이 진심으로 고백할 때 속량해 주신다. 그냥 속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병의 회복은 그저 상태가 그냥 좋아진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자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며 의의 면류관을 다시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그렇게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 그럴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렇다면 우린 반대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5절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좋은 것과 내 소원이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대체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육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체로 육체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그것은 금방,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그런 사라질 것들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무엇일까? 여기서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의도, 다윗이 말하는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의 소원이 육체에 대한 것일까요? 몸이 원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왕의 위치에 있어서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원하는 거 누릴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큰 죄를 지어서 그걸로도 고통도 당했고 깊은 후회를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육체적으로 원하는 무언가가 그의 소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산적한 어떤 그 문제가 그의 소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소원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와요. 공통적으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소원은 다윗의 시 가운데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중심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We with the Lord, God with us.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죠? 지푸니 뒤 범퍼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 써 있어요. 지푸니 뒤에. 오늘 한번 가시면서 지푸니 뒤만 보세요. 뒷 범퍼 밑에 이 보면 다 God, Lord, Jesus 다 써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을 보면서 정말 지푸니 운전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저렇게 운전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 배로 빨리 믿음으로 빨리 천국 가서 하나님 뵈려고 저렇게 운전하는 것인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다윗의 시인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만족해요. 누구에게는 그 왕이라는 자리, 높은 자리, 권력, 권세, 그것이 소원일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 땅에서 내가 풍요롭게 누리는 것들을 나의 소원으로 여긴다고요. 그러나 내 자리가 내 소원이 되었던 사울왕, 다윗의 선대왕이었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리고 후대의 왕들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힘과 권력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했던 그 후대의 왕들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원을 둔 자들은 모두 파멸하였습니다. 언제나 그 마지막은 파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과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내 욕망에, 욕심에 좋은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구분했어요.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을 자신의 소원으로 두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이루는 것,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를 붙잡은 자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독수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프리카 독수리라고 그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고 사는 대머리 독수리, 이런 독수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예쁘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 잘생긴 독수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독수리는 큰 새예요. 큰 새, 무겁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이 날개짓 타고 날아오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독수리는 자유롭게 날기 위해서 반드시 바람을 필요로 하죠. 상승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까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독수리는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이 없기 때문에.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존재가 없어요. 그 하늘에서는. 독수리 같은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저 날개를 펴고 있으면 되죠. 바람에 맞게 올라가면 됩니다. 참새처럼 막 죽을뚱살뚱 막 날개짓 할 필요가 없어요. 안해요. 맡기기면 돼요. 아파야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청춘들을 향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한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프면 환자다. 믿어야 청춘이다. 믿어야 청춘이다. 아멘. 소년이여 믿음을 가져라. 야망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죠. 오늘 말씀입니다. 믿어야 청춘인 거예요. 믿어야 청춘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청춘입니다 라고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춘의 때는 뭘 하죠? 연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청춘의 때죠.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자기 힘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날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높여주신다고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되는 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청춘은 나이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위 고하와 능력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시작 첫날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의 울음을 시작으로 이 땅의 마지막 그 호흡,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의 울음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찬양으로 일을 시작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찬양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청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는 자, 그 다하는 자가 청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도 잘못하고 그도 실수하고 그도 죄를 지은 인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되는 것은 부족한 자여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깊은 사랑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곧 구원받은 사람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고백이, 이 다윗의 시가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고백이 기록되지 않은 시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합시다.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합시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온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할 수 없다면,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이 쑥스럽다면,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이 쑥스럽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좋은 것이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내 소원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몸이 바라는 소원은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 걱정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또 그의 마지막 호흡은 후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의 미래가 나와 있어요. 이미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의 뜻, 그 좋은 것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청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이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우와, 일 참 열심히 하는구나, 나의 칭찬받을 종이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